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벌써 2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됐습니다. 자, 2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새 찬송가 338장, 통일은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오늘은 욥기 5장 구약성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관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욥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정답보다는 공감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 엘리바스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기억하시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고. 욥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식으로 엘리바스는 그렇게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을 주시겠냐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자신의 논리를 펼쳐갔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자, 세상을 보면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인인데도 장수하고 잘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욥기 5장은 엘리바스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찬찬히 볼까요?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네가 지금 부르짖는다고 해서 너의 부르짖음에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들어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네가
거룩한 자 중에서 찾아갈 사람이래요. 사람이라기보단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찾아갈 신이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미련한 사람은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자는 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욥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자, 3절은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미련한 자가 반짝 잘 되기는 하지만 이내 망한 것을 보고 자기가 저주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 즉 악인이 받을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 집안의 자식들이 쫓겨나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곤란한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강탈당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악인이 받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난이나 고난이나 그게 뭐 그냥 다 땅에서 솟아오르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빌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7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데, 자, 이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듯이, 자,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불을 피웠으니까 불꽃이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생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생당한다, 벌 받는 거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는 그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내려와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이요? 고난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니까 고난도 복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게 받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내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고난도 복이니까 달게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라. 정말 말은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요 전에 살던 나라에서 도둑을 몇 차례 당해봤습니다. 뭐 그 나라는 그게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을 당해봤을 텐데 저도요 몇 번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아니, 현지인이 와서요 뭘 물어본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만 고맙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가 봤더니 저한테 말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제 그 가방을 싹 가져갔더라고요. 그런 일도 겪어봤고요. 또 핸드폰을 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쑥 하고 집어가더라고요. 낚아채 갔더라고요. 새로 산 바로 다음 날이요. 여러분, 이 정도는 흔한 일이고요. 제가 차에 타다가 강도를 당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그때 정말 기가 차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게 뭐냐면요.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고 어쩌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테니까 마음을 지키시고 감사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을요. 근데 제가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감사는 무슨 감사요. 막 열이 막 팍팍 나고요. 이 빼앗긴 거 아깝고 무엇보다도 그 도둑놈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고난도 복으로 여겨라. 이게 안 당해봤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해보면은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악인들의 계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이후의 말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더라도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환란이 6가지 7가지라고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건 다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맥락과 뉘앙스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이 어디 틀린 말에서 기분 나쁠까요? 맞는 말을 해도 분위기, 맥락,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틀린 말에서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틀린 말에서 어디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요. 맞는 말을 해주는데도 그 맥락, 분위기, 그 태도,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엘리바스도 그래요. 내가 살면서 살아보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말을 하는데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욥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때와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생각 없이 말하다가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답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은 분이신지 욥도 다 알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도 욥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프고 힘든 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욥에게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막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자, 회개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시오. 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많은 말보다도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답보다 공감이요. 한국의 10대 사역으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딱 보면 정말 조폭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으세요. 위트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겉모습과 달리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학생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분이 이걸 잘하세요. 한 번은요, 학생들이 교회 앞에서 공을 차고 있었대요.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을 차는 것은 안 되지만, 위험하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학생 시절에 골목에서 공 한 번 안 차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 학생들이 신나게 공을 차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야, 비켜 비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근데도 애들이 안 비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뿔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한쪽으로 팍 내동댕이를 치고 학생 하나를 붙들고 막 싸대기를 때렸대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이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오시다가 그 장면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냉큼 달려가가지고 그 아저씨 멱살을 붙들고 왜 때리냐, 얘가 네 새끼도 아닌데 왜 때리냐 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를 막 때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놀랬지만 그 아저씨보다도 애들이 더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말리더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특히 교회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그 아저씨랑 얘기가 잘 돼서 그분이 교회 출석도 하고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는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자초지 정도 안 물어보고 일단 애들부터 혼냈대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빨리 사과하라고 애들을 막 뭐라고 하시면서 막 설교를 늘어놓는데, 이 목사님은 일단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 애들 사이에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학생부 예배 때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이 돼주는 겁니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답을 말해줘서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답보다는 공감을, 사실 정답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럴 때 정말 위로가 돼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정말 정답보다는 공감해 주시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참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다 알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큰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큰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